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두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끼쳤다. 우리가 조상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다시 새로 쓰거나 묘를 이상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물론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조상이 잘해야 됩니다. 조상이 잘하면 후손 1000대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도 맹인되었던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분 나면서도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오니까? 아멘. 분명히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이 된 것 아니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죄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 맹인된 사람의 모습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현재는 과거의 뿔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병 환자 보고도 불쌍한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병이 걸렸느냐 오히려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전에 보면 무슨 일을 당하다 어려움 당하되면 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들어보셨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어른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니라 은혜의 사상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기독교의 법칙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내가 오늘 잘못하면 다음에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못되게 되고요, 과거에 잘했던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좋게 된다. 그게 바로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현세가 달라지고 현세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탤런트도 보면은 전생에 내가 나를 구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 조은주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은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고백인데 신대원을 나와서 영락교에서 재미존사 하던 때였어요. 한 조금 또라이 같이 생긴 남자가 우리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 동기들이 신학대원을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몰랐어요. 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지식 갖고 살려고 이걸 몰랐단 말이죠. 이제 고백인데 혹시 우리 교육자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게 보면은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했는데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동에서 서로 뭔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기분이 나쁘면 야, 문 목사 네 언제 이렇게 죄 지었지?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항상 또 어쩔 때마다 들여서 나 그때 죄 지었지. 그렇게 한 치사 빤스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면 다시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뭔가 안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어렵게 되고 안 되면 죄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과거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전생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자의 질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보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죄나 그 보배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소경 명예이 됐다고 하신 겁니까? 고난당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고3 학생들이 밤잠 자지 못하고 공부합니다. 전생에 죄가 많이 있어 이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공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앞으로 이렇게 열려지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이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요, 먹을 것 먹지 않고 마실 것 마시지 않고 필 것 피지 아니하면서 감독이 말에 따라서 한 것은 전생에 죄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얻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절제하며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통해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난이 있습니까? 과거의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어서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벗어나게 되면 할렐루야 영광 나타나지 않겠어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저도 이렇게 무거운 짐 지게 있다가 거꾸로 진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 지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더라. 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건 죄 때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가운데서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그럼 자녀가 참 잘 공부도 못하고요 맨날 밖에 나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게임했고 게임으로 해서 올림픽 때 나고 1등 해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고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11살 때부터 극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가 17살 때 슬성가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기로 죽게 됐습니다. 극장에서 일했던 돈을 갖고 동생들을 이렇게 부양해만 했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기가 생각 이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 절망해서 외쳤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인가? 내 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작곡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 그 유명한 교향곡 심포니 9을 이렇게 작곡해서 직접 연주를 마쳤을 때에 장례는 떠나갈 듯한 박수 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열광하는데요, 그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전혀 듣지 못한 그에게 같이 연주했던 한 단원이 뒤를 돌려서 세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작품이 대성공했는데 기가 먹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재 작곡가 베토벤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살 때 기가 먹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기가 먹은 상태 속에서 아무도 세상 소리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교향곡 심포니 9을 이렇게 작곡해서 대성황이 되게 되고 그때부터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유명한 작곡가로 만들었습니다. 핸디캡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밤이 없다면은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는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한날 이렇게 높이셨고 복되게 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손에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예수님 평상시에 하신 대로 내가 명하노니 감겨있던 누나 띠거라 하면 될 텐데,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될 텐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하면 될 텐데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경과 상식이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명령은 예수님 명령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발근으로 왔더라. 아멘. 이 명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어서 자기 눈에 딱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어땠습니까?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재수없게 왜 침에다가 흙에다 침을 발라갖고 내 눈에 바릅니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명령 두고 고민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듣자마자 이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명령은 믿고 순종해서 결국 눈을 뜬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실로암 못을 물어 가서 씻었다 하는데, 이 씻었다는 단어가 그냥 세수하듯 씻는 거예요. 문에 풍덩 담겨서 잠기도록 씻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것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착한 종과 게으른 종들이 있었어요. 여러 종들이 같이 모여서 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는데 섣달 금은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 불렀어요. 이제 내리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데 부탁이 하나 있다. 섣달 금음이지만 새끼를 좀 꽈라. 그래서 새끼를 꽈되 아주 얇게 튼튼하게 길게 꽈라. 그리고 안치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게으르고 참 나태한 종이 말합니다. 아주 저 영감탱이 섣달 금음날도 일하게 만든다고 불평불만하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딱 이자마자 던져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착한 종이 말합니다. 그래도 내일이면 우리 자유와 못지 않냐? 고향 땅에 가지 않냐? 최선 다하자. 그래서 이 집 갖고 새끼를 까는데 짧게 탄탄하게 길게 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됐는데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주인장이 말합니다. 자네들 그동안 내게 수고 많이 했고 자유함을 주는데 내가 자네들 수고 때문에 내가 올해 추수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저 광에 가보면 엽전이 하나 있을 텐데 내가 어제 말했던 대로 새끼 꼰 것 갖고 끼워서 갖고 가라. 그렇죠. 그러면서 착한 종 가서 얇게 가늘게 까고 튼튼하게 했던 것에 엽전을 잘 해갖고 기쁨으로 부자가 되어 갔는데, 게으른 종은 두툼하게 하다 보면 하나였다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손뼉 쳤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애화인데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하면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경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 쓰겠습니까? 항상 잔머리 굴리는 사람 쓰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머리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린 오대에 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감독이라 생각해 보세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잘 하모니를 이뤄서 뛴 사람, 자기 감독님 말에 따라서 하는 사람 쓰겠습니까? 아니면 개인 플레이 잘한다고 지 마음대로 나가서 하는 사람 쓰겠습니까? 아무리 개인 플레이 잘해도요, 호흡 안 맞추면 그거 지는 거야. 감독은 어떤 사람 쓰냐면, 비록 개인기는 뛰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술이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해서 쓰임받게 하고 연봉도 올려주게 되고 길이 열어주지 않습니까? 함께 누굴 쓰실까요? 머리 똑똑한 사람 쓰실까요? 아니면 잔머리 굴린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을 쓰시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이해하지 못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뜬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눈뜬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 남에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동네 사람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분명히 자들과 함께 살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맹인이 동냥했는데 세상에 눈을 벌떡 떠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니까 아니 남에서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뜨다니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서로가 논란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 눈뜬 자가 내가 바로 그 맹인이라고 동사에 밝혔지만 동사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띄었는지 질문하게 되는데 11절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가 이를 상세히 말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 도저히 믿지 않겠어서 바리새인이 가서 데리고 갑니다. 역시 바리새인도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아,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맹인이 대답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맹인이었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됐다는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사람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확신 있게 대답을 또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에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은 들으실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 게 무엇입니까? 눈뜬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고 자기 변화된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됐다고 한다면, 변화됐다면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나 영적인 눈이 띄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데 마침내 죽고 나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우리 이 맹인만 또 못하는 거예요. 난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맹인했다가 눈 뜬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 뜬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라 하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말도 못하고요, 간증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뭔가 기적을 체험했다면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 입을 닫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띄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눈이 띄었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뜬 자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입니까? 내 유시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지 못했습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살아난 거 믿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간 거 믿습니까? 그분이 때리다 도문에 주신 걸 믿습니까? 정말로? 확실합니까? 진짜로? 속아 볼게요, 그럼. 아니, 진짜로 담대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담대히 전해야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할머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 집에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십살이 너무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십살이 하다가 우연찮게 교회를 갔는데 찬송 가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은혜가 돼. 가면 다 여러분 알다 교회 처음 오면 눈물 흘리잖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쉴만 되면 어디 사라진 거야. 전현이 바람났나? 그래가지고 쫓아오고 교회를 나가네.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혼해라 막 때리고 굿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젊은 이 새댁이 강가에 강에다가 신발을 놔두고 사라져버렸어. 동네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그 강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도시에 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왔냐?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댁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깜짝 타놀라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시대 사람이잖아요. 시골 구석탱이 처박혀갖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아주 하얀 저고리다 검정 치마를 입고 머리를 쫙 예쁘게 하고 와서 성경책에다 가방 끼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아버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것이 그러면서 감동이 오긴. 그래가지고 그 집이 전체 구원받고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우리 교단에 아주 큰 인물이 되었어요. 그분이 간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핍박하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이 띄어졌습니까? 예수 믿고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게 되고 그걸 감당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 달라지고 말았어요. 코로나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안 나오면 죽을 것만 같고요. 예수 안에서 다 예배 안 드리면 정말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을 지내면서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캠핑 가져가니까 주일날도 빼먹고요. 골프하러 가니까 골프치러 새해 나가버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쉴만 되면은 막 토요일만 되면은 해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어떤 날이 있으면 월요일날 해달라. 그럼 뭐 경기가 산다? 달콤한 욕에 속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월요일 흰날이라 할지라도 주일 성수하게 될 때 주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은 내 고난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게 되고요.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의 기적을 체험했던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떴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